안녕들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죠.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에 이제는 남의 나라 먼 나라가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되고, 깨딱하면은 또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군대에 끌려간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심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 공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자식 어떻게 백 써서라도 어떻게 좀 관심이 자식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보통 같은 경우에 구원을 받겠거니 하는 기대감으로 교회를 다니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양심적으로 자신한테 물어볼 경우에 대답이 예스로 나옵니까? 잘 모르겠어로 나옵니까? 아니면 노로 나옵니까? 대답은 각자 하십시오. 근데 우리 이렇게 오늘 몇 분 안 모였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마련해 놓으셨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애석합니까?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 아버지와 아들은 만약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정복당하면 사람을 구속하기로 언약에 합의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이 되겠다는 엄숙한 약속에 손을 꼭 잡았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그는 아버지께 아뢰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약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사단에 의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혹은 정복되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까? 그거를 계산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아담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금방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저 중동 지방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방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온 말씀이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늘에서 오실 때 자의로 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가 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면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지구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17절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유다 같은 배신자를 만났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생명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으시고 또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내려놓으면 끝이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세계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생명을 내려놓으실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표현을 그렇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오셨는가, 이걸 제가 열심히 좀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정로계단에 62페이지, 63페이지에 아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는데 실패하였고 그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죄악스럽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의 이 로마서에는 또 고린도전서에는 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무슨 일을 안 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뭘 하고 내가 열심히 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이 뻔한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찾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을 두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가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의 종께서 정로의 계단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었다. 우리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영어로는 impossible, 불가능이다 말이에요. 불가능.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근데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질 못했단 말이에요. 할 수 없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마련하셨다. 이거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마련하셨어요. 피할 길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늘 시민으로 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련과 시험 가운데 이 땅에 사셨다.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살았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 우리의 죄는 가져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겠다고 제의하고 계신다. 이거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제2의 아담으로 사셨어요. 아담의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단하고의 싸움에서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안 되시고 하늘에 그냥 계셨더라면은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분으로 계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굳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은, 그래서 거룩한 품성을 이루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소송 걸 일이 있을 경우에 소송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변호사를 잘 좋은 사람을 선정했을 경우에 변호사가 내 대신 이겨주면은 내가 이긴 거예요. 변호사가 내 대신 지면은 내가 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내 대신 아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생애를 산 다음에 이걸 내가 너 대신 살아준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 대신 거룩하게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죄는 가져가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성은 내 것으로 여겨주세요. 근데 그게 마치 무엇 같은 거냐면, 탕자가 나갔다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해요? 냄새가 아무리 났어도 내 아들이라고 취급하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여겨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냥 아들이죠, 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속에서 썩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품성을 자기 달라고 구했으면, 그러면은 자기가 이 땅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이 사람한테 덮어놔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의 세마포를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거기 모은 사람 중에서 내쫓은 것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 예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거룩하게 사신 품성, 그거예요. 그 예수의 품성 의지, 예수의 거룩한 의지, 인간의 거룩한 의가, 나의 거룩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를 나한테 두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두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두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주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고생을 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사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무덤에 갈 때까지 나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를 아무리 했어도 그 구원 못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주고 여겨줄 뿐 아니라, 내가 아직도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그 사람을 바꿔나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꿔나가요.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냐면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의 거룩하게 사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믿음으로 받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만 들으면 금방 어디다 드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해야 될까? 그 영생하는데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영생을 거둬가도록 선물로 주겠다고 제의하고 계세요. 선물이에요, 선물. 영생도 선물이고 거룩도 선물이고,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또 읽어도 듣고, 아주 제가 수십 번 읽고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또 설교도 했고 했지만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 정성이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 털것만큼도 개입된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제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도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좀 영어로 쓰면 foreign language로 썼어요. 외국어로 썼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도록. 그거 누가 온 겁니까? 누가 온 거예요? 열심히 그냥 노력했더니 그 말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후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사도들은 주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맡긴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돌아가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돌아가시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며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왔다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았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 거예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문지기였어요. 무덤지기.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 훔쳐가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이 땅이 흔들리고 당시에 이 무덤이 지금 우리와 같은 무덤이 아니고 이런 이 벽 같은데 굴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갖다 놓는 그런 저거였거든요. 무덤이었거든요. 그 이제 땅이 흔들리고 그 안에 있었던 돌이 바깥으로 나오고 열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돌아가실 때는 그랬겠지만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동굴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또 누구한테 보였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 보였습니다. 그때 보였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였을 때는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걸 보고 그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한 제자가 딱 보니까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갔고 그 다음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153 그렇게 고기를 생선을 많이 잡았죠. 그렇게 하고 그때 생선을 잡수시면서 베드로에게 회개케 하셨는데 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150여 명 된다고, 150여 명이니까 120여 명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있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계시 가운데서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신 걸 봤습니다. 우리 주의 종 엘렌 화이트도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믿음으로 가져간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품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거룩한 풍성을 마련하셨다.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오시는 날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